오늘 그 제목은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디냐면 1절에 나오죠. 말라기 3장 1절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고요. 말라기 지금 3장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을 인용할 때 그 헌금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여기다. 11조를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11조 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11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들이 뭐 11조 안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들의 11조 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 드려야 되는 정액에서 그 뭐 조금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요. 좁쌀 11조를 하면 좁쌀을 대에서 덜어내 갖고 하나씩 세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뭘 놓친 거냐 하면 봉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물질 있는 곳,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물질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에서 경외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서 예물을 드렸냐 그렇지 않냐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재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뭐 돈이 없어요. 우리처럼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것인데. 코 흘리게 푼돈 가지고 하나님 배불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이 전체 얘기는 성전 회복을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또 흘러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다시 타락한 거예요. 포로 이전 상태하고 비슷해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유익을 쫓아 이렇게 생활하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 그때는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상태는 하나도 이 땅에 악함이나 해로움이 없었을 때라고요. 모든 행복으로 충만했을 때요.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가득했을 때라고요. 그죠? 원래 창조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전 우주가 가장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 그 설계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설계대로 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해가 여러분 한 5초만 없어져, 온 지구의 공기가 5초만 없어지면요 온 땅이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 통계를 내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산소가 5초만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해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왔잖아요. 바다에서 지진 한번 터졌더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요. 여러분, 바다는 잔잔하게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무질서가 되고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면 내가 기쁠 수 있을 거야?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가장 행복한 자리인 거예요.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반짝이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럼 인간은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인간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제사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많은 그 인간 관계에 관련된 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법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법이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이 사단이 가져다 준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굉장한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뭐 이상한 하여튼 막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그런 사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가정 문제 왜 생기겠습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자녀 갈등, 가정 갈등 왜 생깁니까? 각자 본인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죄가. 그럼 그건 직역한 뜻인데 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거. 그게 죄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가다 보니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인간으로서도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그걸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나가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 네가 케어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냐 하면 이런 인간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백성이 가득하게 돼야 이 지구는 행복한 지구예요. 지구가 되는 거고 이 땅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런 상태가 어디에 딱 어디하고 딱 연관지어져서 연결되냐면요, 천국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하면 행복이 넘치고 뭐 기쁨이 넘치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그래서 문제 있으면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이 유지되는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온 땅이 이런 백성들로 가득해지고 이 땅이 천국과 같은 땅으로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맡긴 거죠. 근데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문제가 시작됐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두 가지 주시죠.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전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자, 여기에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무슨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씨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 태어날 그 자손이 후손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그 후손들로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아들 태어나게 해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이 이뤄진 게 아니라 25년 동안이나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긴 했는데 진짜 이루실까? 막 흔들립니다. 가나안에 올라갑니다. 땅에 대한 언약이 있어서 가나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이 오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 그랄 땅으로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이걸 안 붙든 거죠, 처음에는. 두 번째,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90살이 넘었는데 나한테 무슨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이스마엘은 하갈 종을 통해 태어난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스마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랬나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저 종 하나 있습니다. 저 잘생기고 훌륭한 종 양자 삼아서 그냥 후손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고 그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고는 100세 되던 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세가 되면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요. 몇 년이나 젊어지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약속한 그대로요. 하나님이 이 사라의 몸에 90세나 된 사라의 몸에 아기 태어나게 하려고요. 40년 50년을 뒤돌린 겁니다. 이 사라의 몸을. 왜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후손으로 하여금 온 땅에 거룩한 백성이 가득 차게 해야 될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의 포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뭘까요? 출애굽을 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성취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겁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 땅에 대한 언약이 완성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메시아 보내고 온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하나님 갖고 있는데 애굽 땅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는 맹세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킨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이들을 정착시킨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거짓말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에 안 맞는 거야.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당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있잖아요. 가나안 전투 때 여호수아 군대가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딱 하늘에다 고정시키십니다. 그 해가 안 넘어가 하루 종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군대를 다 죽일 때까지 해를 딱 머물러 둡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부터의 그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대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정착한 시대가 나오는 성경? 여호수아는 전쟁이잖아요. 사사기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더니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서 쭉 세웠던 겁니다. 이 사사들과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정시대까지 연결되죠. 가나안에 정착한 그 내용을 정착한 그 시대로 하여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부터 해서 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그 느헤미야, 에스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뒤를 보고 이제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갔을 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상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부터 해서 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까지 다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왕정 시대, 사사 시대의 목적 뭘까요? 출애굽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끌어냈고, 여호수아 시대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됐고, 이제 사사기서부터는 왕정 시대까지는 뭐예요? 정착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정착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 것이냐라는 거죠.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씨들이 온 땅에 확산되는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지만 한마디로 전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열매가 여러분 추수하려면 씨가 떨어져야 추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확산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거룩한 백성의 씨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정착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렇게 생활할 때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보기 거기 축복장 아닙니다. 저주의 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네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포도즙틀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그리고 원수를 치러 네가 나가면 7길로 원수는 도망갈 것이고 네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15절부터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거기 들어가서 만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너희 길을 가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저주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65절까지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는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동네에 있던 신들을 따라 섬긴 거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온 땅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따라갔고 세상을 섬기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 시대마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다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냐? 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고 왜 하나님이 경외해야 될 자리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다른 것을 섬겨 따라 다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승질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찔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한 부류요, 하나는 마음이 찔려서 핍박하는 부류가 한 부류입니다.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 회개하는 반응이 아니라 죽이는 반응 쪽으로. 그래서 온 선지자들을,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은 이래 왔다 하면서 다 죽였다. 심지어 진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돌멩이로 던져 스데반 죽였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일깨우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이는 범죄를 행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되고 아수르의 포로되고.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걸 놓치고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냐?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심판이 곧바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와도 그게 심판인지를 잘 몰라.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나타나야 어마 하고 벌벌 떨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2년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 집행하는데 3년 정도 유예를 둡니다. 3년 안에 너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3년 동안 지켜봤다가
그 안에 네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2년보다 더 큰 더 많은 많은 그런 세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5년 집어넣을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상과 벌이 유예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우리 오늘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야 교만하게 살아. 그게 나아. 야 악을 행하면서 살아. 너 저 착한 일 하면 손해봐. 이러면서 자꾸 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부추기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유예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앞에서 큰 착각을 한 겁니다. 무슨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거든요. 떠난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막 물질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했는데, 그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는 교회 와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외형적인,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막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그 기도의 그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면서 막 울며 금식하며 떼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이 지체가 돼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기도 안만 해도 소용없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사상이 없어지는 거죠. 여호와 신앙 무용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기도해보니 소용없고 교회 다녀보니 소용없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니 무슨 복이냐. 교회 다닐 거 없어. 네 앞가림 네가 잘해.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떻게 하라? 적당히 해라. 맹신하지 말고 광신도처럼 행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결과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3장 1절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럽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 내 앞길을 예비할 자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 내 사자는 말씀에 보면요. 그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4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4장 5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광야에 살았고 석청 꿀을 먹으며 꿀을 주식으로 삼으며 나귀 약대 털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자, 사자를 보낼 거다 하시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오시기를 그래도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던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가 심판의 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에 들어서 있는 상태인 거죠. 임박한 환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것을 판정을 받으려면 재판장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지금 초림을 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심판 법정이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시간에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주셨는데 그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시간대에 우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쫓아 행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의 시작점인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까지 유예를 주신 것 뿐입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고 그때 누가 설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그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2절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비누와 같다. 잿물, 옛날에 잿물은 비누 대용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래요. 철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려면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 불은 뭐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목적인 거예요. 표백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표백제를 써서 빨래를 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정결하게 되고 언제 정화가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죽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법이에요. 죄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뭘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던 거예요. 신약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 이 재물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긴 거냐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 계약의 조건은 뭐죠? 네가 이 계약을 어기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입장에서 또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약을 쓴 거죠. 이게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만들어진 계약도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행한 이 계약이 파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미국의 이민자잖아요. 미국 법 만들 때 우리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나하고 상의 없이 미국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내가 법을 어겼어, 미국에서. 그리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너 왜 죄 지었어?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그 법 만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한다고 하면 판사가 어이구 그랬구나 미안하다 가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내거나 징역형을 살아야 돼 이 말 하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알았든 못 알았든.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알게 됐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빠져나올 길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죽는 사람은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나의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던 모든 나의 과거, 우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던 내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멸망당할 거니까 그 죄악된 인생을 어디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시체 소각로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죽음이 2019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죄악된 모든 것을 함께 죽어 없앤 사건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은을 재련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정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표백제에 담그고, 여러분 섬유 유연제에 담궈서 탁 빼면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나고 좋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과거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과거의 것을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미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약속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죽게 했다라는 것은 미래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행위인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겁니까? 십자가에 너의 과거를 죽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뭘 할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럴 겁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잠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잠시 내 그걸 맡긴 거고, 이후부터는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살게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지만 또 하나는 뭐냐? 미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인 겁니다. 미래에 어떤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과거에 죽어 마땅한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했다 하더라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런 인간을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령 여러분 강림 주간을 기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임해야 뭐가 온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했다니까요. 되리라 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없고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은요, 인간이 하는 결단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 포기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루도록 부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 이후로 왕정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과 씨에와 땅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시대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정복의 목적이 있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씨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을 실제 행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간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똑같은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거룩한 백성이 가득하게 되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목적은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걸 그냥 전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나도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자꾸 나가서 끌어오래 사람을.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지. 단순하게 말씀, 기도, 전도로 이게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고 붙여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해되시죠? 그래도 옛날에 조금 역사 있었던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초창기에 역사에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통해서 옛날 단체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보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뭐야 나도 한번 가서 좀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또 이용해 먹습니다. 자, 요게 일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A, B, C, D, A 플러스 B, B 플러스 C 해가면서 공식 만들어가고 설명해 주니까 다 된 것 같거든요, 막. 근데 이게 속빈 강정이라. 자, 결론입니다. 말라기의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선지자들이 했습니까? 우상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백성 되라 이 얘기했다고요. 자,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 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고 내가 직접 와서 이런 일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말라기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를 쫓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쫓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여러분 그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3장에는 11조와 성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너희가 이렇게 11조 드리고 봉헌물 드리는 게 다 그 짓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인데 그제서야 너희가
완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그 제물 드리는 자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그 제물 받을 소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제물이 시작될 거고 새로운 제사가 시작될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예를 든 거, 헌금을 예로 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해 있다라는 걸 들어서 그 표현해 준 것이죠.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금은으로 연단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정결한 금과 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그제서야 내가 받고 그제서야 응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냐.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 얘기를 말라기가 하나님이 말라기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헌금 바로 드려야지. 이 말을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요구한 거 철저하게 지켜야지. 옛날에는 뭐 기도 수첩하고 뭐 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아유 그걸 내가 똑바로 안 해서 이제 하나님 화냈나 보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맞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게 맞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